로마서 5장 1에서 11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방학 동안에 또 살아가면서 못 느꼈던 하나의 말씀의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럼 한결같다라는 의미 아시죠? 한결같다. 한결같다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성격이 온화하고 착한 그 삶의 일상을 쭉 지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한결같다라는 건요, 삶이 요동치고 격분하게 만드는 상황과 나를 억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이 나를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배가 막 파도를 치는 그 가운데에서 망망대해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건 우리의 생각처럼 아무런 고요한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고 평탄한 삶 속에서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한결같다는 건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 보면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조건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만한 선한 모습과 의로움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작정하여 십자가 매달려 죽기로 그 계획을 완성하셨다. 이걸 의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죠. 은혜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대요. 있겠죠. 여러분 살다가 너무나 의롭고 선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냐면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대요. 선한데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질 수도 있대요. 근데 오늘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 되었을 때. 요즘 전쟁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저 먼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저는 현실에서 타격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제 남의 일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만 지켜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중동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떠한 명분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켠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떠한 정의롭고 의로운 명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여서까지 이룰 만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얻을 이익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저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세상은 평화로울 텐데. 저 사람은 세상에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우리는 좀 다른가요?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수. 원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반대하는 삶만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부모님 말 안 듣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춘기 시기를 거쳐 살아가지만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원죄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선택하는 경로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늘 중심이 돼서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도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짓기가 쉬운 상태로 늘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고 봅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치 있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만한 가치가 있으세요? 어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에,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에, 변화할 그 어느 가능성, 좀 더 나아질 어느 가능성도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런 좀 웃기는 얘기지만 군대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5분이라고 해서 비상대기가 딱 웽 하고 울려요. 울리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복을 막 입고 섬에 막 그 주둔지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비상사태가 딱 일어나면 보통 전쟁이 국지도발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주한미군과 우리는 같이 협업을 하잖아요. 엥 하고 울리면 미군은 사령관이 먼저 온대요. 네, 웃긴 소리지만 우리나라는 이등병이 먼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어요. 사실 이거 되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 책임 전가하기 바빴고 항상 큰일이 있으면 밑에 사람 먼저 보내고 다 해결되면 그때 오는 게 우리나라 군인의 현실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비교를 하냐면 여러분 누가 봐도 군인의 사령관은 어떤 역할이에요? 군사를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리더라고 하면 어떤 리더입니까? 책임을 지는 리더잖아요. 막 병사가 잘못한 거 병사한테 잘못을 뛰어넘어버리고 너 때문에 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걸 다 감안하고 책임을 지고 그들을 인솔하는 게 리더자의 역할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학은 성적이 안 되면 못 들어가죠. 그죠? 취업도 스펙이 안 되면 못 들어가죠.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집 들어갈 때 성적 못 받았다고 집 못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집 들어갈 때 친구가 싸웠다고 집 못 들어가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가정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와 비슷해요. 사랑은 허물을 덮고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의미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집에 들어가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일 때 죽었잖아요.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미 죽으셨어요.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신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요. 세상은 우리가 책임지게 만들어요.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흙수저라서 그런 거야. 계속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야. 난 너에게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어. 너의 삶엔 가치가 있어. 내 아들의 가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그런 가치야. 절대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요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러분 안 버려요. 여러분이 망한다고 여러분 안 버려요. 대학 못 갔다고 여러분 안 버린다고요.
친구랑 싸우거나 혹은 죄를 지어서 집을 못 들어가자고 집에 버젓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성적만 따지고 대학만 가면 이 취업만 하면 내가 세상에 원하는 조건 돈 얼마를 벌면 난 행복할 거야. 자꾸 그런 걸 믿고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를 충족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날 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가 얻은 것 그 이상을 자꾸 충족하고 채우도록 요구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자꾸 쫓아가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느껴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잊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적 못 받으면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예요. 성적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서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도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존재예요. 그걸 증명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인 줄 알고, 우리가 안 바뀔 것도 알고, 우리가 여전히 가치 없이 살아갈 줄 알아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보증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증거하면 돼요.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여러분, 이 증거하는 방법은 별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요동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한결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삶의 문제는 항상 우리 삶에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치가 여러분들을 붙들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로 도달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은 자꾸만 바뀌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세상에 요동치는 것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떠올리세요.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치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무한한 가치 속에 세우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원고 기도 모임 첫 모임에 많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이곳에 나오지 못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귀한 친구들의 삶 속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그의 삶 속에 세상에 흔들리고 요동치게 만드는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심받아 어느 곳에 가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